언약 내용은 성경을 제가 읽겠습니다. 15장에 창세기 15장 13절에서 20일까지 말씀인데 요약하면 넷시가 자기들의 소유가 아닌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이 400년 동안 그들을 괴롭히리라. 또한 그들이 섬길 그 민족을 내가 심판하리니 그 뒤에 그들이 큰 재물을 가지고 나오리라. 그들은 4세대 만에 여기로 다시 오리라 하신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맺었던 그 횃불 언약이 하나님의 역사와 인도하심 속에서 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조용히 이루어지고 있는 그 디테일한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하셨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한 이방 사람까지도 그러한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하게 하심을 느낌으로써 요셉에게 그런 모든 중요한 직책을 맡기고 전혀 간섭하지 않고 그리고 그를 이렇게 등용하고 믿고 일을 시킴으로써 본인도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그런 엄청난 결과를 누리게 됩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구속사의 일부분을 역사의 흐름 속에서 조용히 이루어 나가십니다. 그리고 억울함을 당하고 시련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나가는 요셉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도 참 답답하고 안타깝고 힘든 그런 오늘을 살아가면서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래서 우리도 형통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우리 온 세계 만민들이 보고 자기 나라에 와서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요청하며 그래서 우리가 가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잘 알다시피 요셉이 어떻게 출생했고 어떻게 애굽까지 끌려가게 되었는가 잘 아는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가지고 하란으로 도피를 하지요. 그래서 도피를 한 지 14년이 되는 그때 91세 나이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노년이죠. 그때 91세의 나이에 자기가 사랑했던 그 레아와 라헬 중에서 진정으로 사랑했던 라헬에게서 11번째 아들을 낳게 됩니다. 자, 그래서 노년에 또 그렇게 자기가 사랑한 아내로부터 나온 첫 번째 아들이기 때문에 또 요셉을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아주 비싼 채색옷까지도 입혀주게 돼요. 자, 그렇게 편애하고 또 그 구별해서 비싼 채색옷도 입히고 하다 보니까 사람의 인간이 감정 있는 동물이라서 요셉을 형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요셉이 2가지 꿈을 꾸었는데 그 꿈 내용은 잘 알다시피 자, 들에서 형들과 함께 곡식의 단을 메고 있는데 형들의 곡식의 단이 내 단 주위에 모여들면서 나에게 경의를 표하더라. 그리고 또 2번째 꿈을 꾸었는데 거기에서는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 11개가 자신을 향해서 경배를 하더라. 이런 이제 2번째 꿈 얘기까지도 이제 형들에게도 이야기하고 자기 아버지 야곱에게까지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2가지 꿈 얘기를 들은 형들이 야 그러면 우리가 너를 경배한다는 것이냐 하면서 더 무시하게 되고 시기하고 질투를 하게 됐죠. 자 그런 어느 날 이제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야 세겜에서 목축하고 있는 내 형들에게 가서 형도 잘 있고 그 다음에 양떼들도 잘 하고 있는지 갔다 와서 나에게 좀 보고를 해라 하는 식으로 지시를 하게 되지요. 그러니까 요셉은 망설임 없이 곧바로 아버지의 요청대로 세겜까지 약 70km가 됩니다. 세겜까지 가가지고 형들을 찾았는데 없었어요. 그래서 주변에 이제 그 사람들에게 여기 혹시 우리 형 목축하는 거 못 봤냐 그랬더니 그들이 세겜에서 도단으로 가는 걸 들었다. 그러니까 그러면 요셉이 또 도단까지 가게 되는데 세겜에서 도단까지 한 30km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에서 인천까지가 경인 고속도로가 32km예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경인 인천 고속도로까지 32km니까 그 정도 멀리 떨어져 있는 도단까지 또 추가로 30km를 갑니다. 그래서 합하면 100km예요. 100km. 헤브론에서 한 100km 정도 가가지고 형들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반가웠겠죠. 근데 형들은 멀리서 요셉을 알아보고 야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우리가 저를 죽이자. 그래가지고 요셉이 다가오니까 요셉의 옷을 벗기고 그 다음에 구덩이에 쳐넣었어요. 근데 다행히 그 구덩이에 물이 없어가지고 요셉이 죽진 않고 살았어요. 그러다가 마침 이제 이스마엘 그 상인들이 지나가니까 형제들이 야 우리 죽이지 말고 차라리 팔자. 그래가지고 의견의 일치를 보고 이 요셉을 이스마엘 그 상인에게 돈 받고 팔았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스마엘 상인들이 이집트로 갔으니까 거기서 이집트에서 다시 그 보디발 장군 호위대장이죠. 예. 오늘날 같으면은 바로의 호위대장이면 대통령 경호실장 같은 그런 직책이에요. 그래가지고 노예로 팔게 됐어요.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요셉이 그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이제 노예로서의 생활을 하게 되죠. 자, 그런 가운데 1절부터 제가 다시 더 추가로 설명을 하고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뭘 느끼고 배워야 될 것인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이 1절에 이집트로 끌려 내려가매 파라오의 직무 수행대로 후위대장인 그 보디발이 이스라엘 족속의 손에서 그를 산이라 되어 있고 2절에 보니까 주께서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래서 순서를 보니까 형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계실 때 형통하게 되더라.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주인 이집트 사람이 집에 있게 됐어요. 근데 그 주인이 또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심을 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복으로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이 행한 모든 일을 그 요셉의 손에서 형통하게 하심도 보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도 보고 또 그러다 보니까 요셉이 하는 모든 그 손에 하는 일에 또 형통하게 하는 걸 보게 됐다 하는 거예요. 함께 계심도 보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손에 형통하게 하신 것도 보았다. 그래서 그 주인의 눈에 은혜를 입어가지고 주인이 자기 집을 감독하는 자로 요셉을 삼았다. 모든 소유를 요셉의 손에 맡기고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 자기 집과 자기의 모든 소유를 감독하는 자로 삼았는데 근데 중요한 게 그 뒤부터예요. 그 주인이 요셉을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형통하게 하신 것을 본 다음에 요셉을 자기 집을 감독한 자 삼았잖아요. 그 뒤부터 어떤 현상이 일어났느냐 보니까 그 뒤부터 주께서 하나님께서 요셉으로 인해서 그 이집트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으므로 하나님의 주의 복이 그 이집트 사람 보디발의 집과 들에 있던 그의 모든 소유에 임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하고 형통하게 하는 사람을 내가 함께 일할 때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도 복을 주셔서 그 사람의 모든 하는 일들 또 재산 이런 데까지 형통하게 하고 복을 주시더라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보디발이 자기의 모든 소유를 요셉의 손에 맡기고 자기가 먹는 빵 외에는 자기 소유 중 아무것도 알지 않는 아예 간섭을 안 하는 거예요. 믿고 맡겨버리는 거예요. 단지 그 빵만큼은 별도로 했어요. 왜냐하면 이건 이제 그 애굽 사람들의 식생활이 이 히브리 사람들하고 차이가 있는 게예요. 그래서 이 애굽 사람들은 유목민 생활을 하는 이 히브리 사람들을 천박하게 여겼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자기들이 아주 종교적으로 신성시하는 이 가축을 유대인들 히브리 사람 잡아먹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더 천박하게 여겨서 같이 식사라든지 자기들이 먹는 빵이나 이런 데 종사하지 않도록 구별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한 가지 자기가 먹는 빵 외에는 모든 걸 요셉에게 일임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뒤에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며 잘생겼더라. 자, 요셉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라헬이죠. 라헬은 미모가 아주 뛰어났다고 그랬어요. 그 뛰어난 어머니의 아들이니까 요셉도 당연히 아주 용모가 준수하며 아주 잘생겼겠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이걸로 하면 괜찮은데 이 일들 뒤에, 그러니까 이 시기적으로 보면 요셉이 감옥에 갇히기 전이 되겠죠. 이제 그래서 이 일들 뒤에 이제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길을 보내다가 말하기를 나와 함께 눕자 했더라. 그래서 이거 사탄이 이제 하나님의 사람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유혹을 하는 거잖아요. 그 유혹을 할 때 그냥 나와 눕자 한 게 아니라 가만히 보니까 눈길을 보내다가 눈으로 먼저 유혹을 하는 거예요. 눈길을 보내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지고 이제는 드디어 말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노골적으로 나와 함께 누자, 자기와 어떤 거 성적인 관계를 가지자 하고 이제 노골적으로 말을 한 것이죠. 그랬더니 8절에 그가 요셉이 거절하며, 이때 요셉의 나이는 한 27세 정도 됐어요. 27세 청년이면 한창 아주 건강하고 좀 팔팔할 때죠. 근데 27세 청년의 나이인데 그때 요셉이 대본에 거절을 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가 거절하며, 그러니까 망설이며 할까 말까 이렇게 뭐 망설이고 이런 거 없이 성경에 보니까 대본에 그가 거절하며 오히려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권면을 합니다. 타일르기를 보소서, 나의 주인이 집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하며 또 자기의 모든 소유를 나를 믿고 내 손에 맡겼는데 그래서 이 집에는 나보다 더 큰 자가 없다. 오직 주인이 당신 외에는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으니 그 이유는 당신이 그의 아내이기 때문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니라. 그러니까 그런 유혹이 다가왔을 때 요셉은 유혹에 흔들려서 할까 말까 망설인 게 아니고 오히려 즉시 대본에 거절을 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 유혹하는 자에게 훈시를 합니다. 권면을 합니다. 보세요. 나의 주인이 집에서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 나를 믿고 신뢰하고 전혀 간섭을 안 하고 오직 한 가지 있다면 당신 외에는 간섭을 안 하는데 그 이유는 당신이 바로 그의 아내이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을까? 그러니까 요셉의 여기서 성품과 성격과 인품이 나타나는 거죠. 이와 같이 큰 악을 행하지 않으려던 거예요. 그러면 요셉의 어떤 주인에 대한 충성심, 또 신의, 또 의리,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주인을 어떻게 배반하고 신의를 저버리고 주인의 아내를 같이 이렇게 성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겠냐 하는 거예요. 그런 요셉의 그런 인품과 성격과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고, 그 뒤에 보면 이제 더 큰 거죠.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하는 요셉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와 같이 오히려 유혹의 손길이 들어올 때 그것을 대본에 거절하고 오히려 그 유혹하는 자에게 권면하고 훈시를 하는 그러한 우리가 요셉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에게 대해서 신의를 지키고 또 주인에 대해서 충성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을 두려워하고 짓지 않는 그런 요셉의 인품과 행동, 이런 것을 성격, 이런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또 우리도 이와 같이 해야 되겠다는 걸 다시 한번 다짐해 보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끝나면 괜찮은데 10절에 보니까 그녀가 날마다 요셉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랬어도 요셉은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옆에 눕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아예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유혹은 한번 실패했다고 끝난 게 아니에요. 이 마귀는 한번 우리 인간을 타락시키려고 유혹했다가 실패하잖아요. 그거 포기하는 게 아니라 두 번, 세 번 계속 우리한테 도전을 하고 쓰러질 때까지 계속
도전하는 게 마귀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기 10절에서도 그녀가 포기하지 않고 날마다 요셉에게 말했으나 요셉은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옆에 눕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아예 이제 그녀하고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게 사단은 실패하면 포기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도전하고 또 유혹하고 하기 때문에 어떤 사탄의 유혹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아예 거기서 벗어나고 대본에 거절하고 해야지 심히 고민해보고 또 어떻게 타협해서 적절한 방안을 내볼까 하는 그런 타협안도 안 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면 거기 대치되느냐 기냐 아니냐지 중간이 없어요. 우리 신앙에서는 예스냐 아니면 노냐지. 그리고 어떤 그 환경이 벌어졌을 때 애매할 때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을 위한 일이냐 아니면 인간을 위한 일이냐 이렇게 우리가 그 판단의 기준점을 놓고 보면은 명확하게 갈립니다. 그 일을 했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사람에게 이익이 되느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을 우리는 선택하면 곧바로 판단임이 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요셉은 그와 같은 그 바디발 아내에게 그녀가 날마다 요셉에게 유혹을 했으나 그녀의 말에 귀도 기울이지 아니하고 그를 옆에 눕지도 아니하고 아예 함께 있지도 아니했다. 그래서 우리도 그와 같은 사탄의 유혹을 받을 때 고민하지 말고 대본에 거절하고 아예 근처에 있지도 말고 아예 그 자리를 떠나버려야 됩니다. 자, 이와 같이 해서 오늘 10절까지 우리가 살펴봤어요. 자,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성경 내용을 보면 자, 이렇게 이 보디발 장군의 그 아내의 거듭된 성적인 유혹을 뿌리치고 하나님께 죄를 짓지 않으려고 요셉은 도망까지 했지만 이렇게 유혹에 실패한 보디발 아내는 이제는 그 유혹에 대한 성적인 욕정이 이제 분노로 변했어요. 그래가지고 욕정을 이제 분노로 변해가지고 요셉을 강간 혐의자로 해가지고 남편에게 말하고 그래가지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걸 여러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노예의 신분에서 이제는 감옥으로 가는 처지지만 하지만 여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간수의 마음을 또 하나님께서 또 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셔가지고 감옥에서도 감옥의 모든 일을 요셉에게 이름을 하고 요셉이 그걸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즉 주께서 감옥에서도 요셉과 함께 계셨고 요셉이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시니까 감옥의 간수도 이것을 보고 느끼고 요셉에게 모든 걸 이름을 하게 되었죠. 자, 이렇게 해서 감옥 생활을 하는 중에 감옥에 갇혀있던 그 파라오의 두 측근, 즉 술 맡은 간원자가 떡을 맡는 간원장이 꿈을 꾸게 해주고 그 꿈을 듣고 해석을 해주게 되지요. 그렇게 해서 그 꿈의 해석대로 실제적으로 그러한 사건들이 해결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술 맡은 간원장은 다시 복직이 되고 떡을 맡은 간원장은 나중에 죽음을 당하게 되죠. 자, 그렇게 해서 2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이 사람도 복직도 되고 한 사람 죽기도 해서 2년이 지났는데 2년이 지난 어느 날 파라오가 또 두 가지 꿈을 꿉니다. 그래서 꿈을 꾸고 불안해서 이집트의 모든 마술사와 지혜자를 부르고 자기 꿈을 얘기했는데 해석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술 맡은 간원장이 바로에게 자신의 일을 이야기하죠. 제가 옛날에 바로에게 잘못해서 감옥에 있었을 때 거기 꿈을 잘 해석하는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아주 그 꿈 해석대로 그대로 이루어져서 저는 복직이 되었고 떡 맡은 간원장 죽음이 이르게 되었습니다. 아주 꿈을 잘 해석합니다. 이렇게 이제 바로에게 말을 했죠. 그러니까 바로가 곧바로 이제 불러오라 그래가지고 요셉이 바로 앞에 섭니다. 너는 꿈을 잘 해석한다며.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화평의 답을 주실 것입니다 하면서 이제 꿈 얘기를 해보라 그러죠. 그러니까 바로가 이제 여차저차 해가지고 내가 꿈을 꿨다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 요셉이 꿈을 듣고 뭐 뜸을 들이지도 않고 곧바로 그냥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해석하면서 그 꿈에 대해서 그러면 이집트 나라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나라에서 해야 하는 그 대책까지, 사후 대책까지도 잘 그냥 바로에게 이야기를 해주니까
바로와 그 신하들이 듣고 나서 아주 감탄을 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바로가 뭐라고 하느냐, 요셉에게 이 사람같이 하나님이 영이 거하는 사람을 우리가 찾을 수 있으리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여주셨으니 너와 같이 사려 깊고 지혜로운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애굽을 말하는 거예요. 내 집을 다스릴지니라. 내 온 백성이 내 말에 따라 치리를 받으리니 나는 왕자에서만 너보다 높으리라. 이렇게 해서 요셉을 이집트 온 땅을 다스리는 지리자로 삼게 되죠. 자, 그래가지고 이제 총리가 되어서 애굽을 통치하는 요셉에게 바로가 꾼 꿈대로 그대로 역사적으로 사실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7년의 풍년이 지나고 그 다음에 이제 7년의 흉년이 다가오게 되어서 애굽 전 지역에 또 근동 지역에 먹을 양식이 다 떨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야곱과 야곱의 자녀들도 가나안에서 먹을 양식이 없으니까 야곱이 아들들에게 시켜서 애굽에 가서 먹을 양식이 있다고 하니까 거기 가서 사와라 해서 형들이 이제 애굽에 가서 요셉을 만나게 되지요. 그런 가운데 요셉의 형들을 용서하고 그리고 나중에 아버지 야곱을 이곳으로 모시고 오세요 해서 이 야곱의 70가족이 이제 애굽의 고센 지역에 정착해서 생활을 하게 되죠. 이때가 요셉의 나이 30세입니다. 즉 노예 생활 10년에 감옥 생활 3년, 합하면 13년이죠. 그러한 13년의 고난과 시련의 생활을 마치고 당시 근동 패권의 국가인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어요. 자, 자기 지나온 삶을 돌이켜보면 자기가 17살 때 아버지 심부름으로 인해서 아무런 잘못도 없는데 100km 떨어진 그런 형들에게 갔다가 구덩이에 던져져서 죽을 뻔했고 그래서 이스마엘 상인들에게 팔려서 애굽으로 갔다가 파라오의 호위대장 보디발에게 팔려서 노예로 10년 또 그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에서 3년 이렇게 13년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억울함과 고난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이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하시게 하니까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사람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느끼고 또 그래서 그의 손에서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함을 느껴서 알게 하고 그래서 그러한 요셉을 믿고 신뢰해서 자기 일을 맡기고 그래서 그 맡긴 다음부터는 또 하나님이 자기에게도 복을 주셔가지고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그러한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오늘의 말씀의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억울함과 고난과 시련의 세월을 보내고 급기야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자신을 죽이려 했던 그 형들을 용서하고 또 아버지 야곱과 가족들을 이집트로 모셔오며 7년의 풍년이 지나고 흉년이 다가오자 애굽과 인근 나라의 백성들을 기근으로부터 살게 해준 그러한 요셉이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세월이 차츰 흘러서 430년이 흘렀어요. 그래서 이제 때가 되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벗어날 때, 출애굽할 때 430년 전에는 70명밖에 안 된 야곱의 가족이 이제는 430년 동안 불어나가지고 최소 200만 명, 보통 한 300만 명의 이제는 한 국가를 이루는 그러한 규모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이제 하나의 국가를 키워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죠. 자,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요셉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며 그리고 죄의 유혹이 다가왔을 때 요셉처럼 가감히 뿌리치고 그리고 그것을 벗어나고 그리고 주인에 대한 신의를 지키고 충성심을 가지고 그리고 또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어떤 불평이나 원망함이 없이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일을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형통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그러한 모습을 보고 듣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이 살아가는 오늘의 이 현실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요즘에 이란과 미국과의 전쟁에서도 이란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그 악한 자들을, 호메이니를 비롯한 뭐 30명의 그 지도자들, 악한 자들을 죽여준 미국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그러한 것들을 무찔러준 이란 미국에 대해서도 감사하는데, 이제 백성들이 나와가지고 시위를 하지요. 근데 시위를 하는데 미국은 고맙긴 하지만 한국에 와서 도와주라. 한국의 태극기까지도 크게 그려가지고 그 시위하는 시위를 진압하려는 진압군 있잖아요. 군인들 앞에 태극기를 던져가지고 태극기를 흔들어요. 그리고 대한민국이 와서 도와달라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그러니까 그 군대 그 지휘관도 갑자기 이게 뭔가 하니까 미국이 고맙기는 하지만은 대한민국이라면 우리가 믿을 수 있고, 우리나라를 다시 파괴된 걸 건설해 줄 수 있고,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나라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노인이 그 태극기 그린 걸 완전하게 잃지는 않대요. 태극기를 크게 그려서 하고, 그 이란의 백성들이 태극기를 들고 나와가지고 대한민국에 와서 우리들을 도와주세요. 이렇게 좀 요청하고 있어요. 비록 지금 이란뿐만 아니라 작년에는 아프리카에 뭐 56개국인가 전 수상 대통령 뭐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시아 아프리카 전체에서 6개국만 빼고 다 왔대요. 그래가지고 아프리카 연합이 우리 한국이 와가지고 아프리카를 재건해주고 도와달라. 새마을운동부터 해가지고 그 폐해가 됐던 나라가 이렇게 부흥하고, 원전, 방산, 뭐 배터리, 뭐 그다음에 그 디지털, 또 반도체, 뭐 조선, 방산, 뭐 또 그 원자로, MRO 이런 모든 걸 포함해가지고 너무 전 세계적인 기술과 또 군사력 이런 게 한국이 너무 이렇게 잘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 건설한, 또 세계 10위권 애들은 경제력과 군사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런 한국이 와서 도와주세요 하고, 아프리카뿐만이 아니에요. 중동 국가, 아까 말한 이란과 또 뭐 사우디, 그 다음에 뭐 이스라엘, 세 국가가 서로 아주 관계가 안 좋은데 세 국가가 또 한국을 또 좋아해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가서 그 두 국가들, 예를 들면 이란과 이스라엘이 아주 악감정을 가지고 원수인데, 한국에 가면 둘 다 또 우리 화해를 시켜줄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또 한국이에요. 우리 사우디도 마찬가지고, 야 너희 싸우지 마. 그 좋게 잘 지내. 한국에 가서 또 중재하면 또 금방 좋아져요. 예. 그런 식으로 중동도 그렇죠. 아프리카 그렇죠. 뭐 남미, 또 뭐 북미, 그 다음에 뭐 또 중앙아시아는요 또 고구려 연방을 만들었어요. 야 우리가 고구려 가족 후손이야. 우리 유전자에 보면 우리 똑같은 조상이야. 그래가지고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뭐 스탄 하는 나라 있잖아요. 5개 국가가 연합을 해가지고 한국에 와서 도와주라. 우리도 같이 이렇게 건설하고 도와주라. 그러면 우리는 가가지고 건설해주고 나라 뭐 기관만 깔아주고 하면서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몽골은 어떠냐? 몽골을 완전히 그냥 한국에다 갖다 바치겠다. 우리 몽골을 한국화하자. 그래서 몽골 그랬지, 중앙아시아 그랬지, 남미, 북미, 유럽도 마찬가지예요. 뭐 북부 유럽뿐만 아니라 동부 유럽 다 마찬가지. 한국에 와서 도와주려 하는 식이에요. 자, 이런 비록 정치가 지금 좀 잘못돼가지고 참 답답하고 안타깝고 그렇지만, 오늘 우리 요셉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부터가 이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배척하고 죄를 짓지 아니하고, 어떤 죄의 유혹에서, 죄의 유혹이 여러 가지 오겠죠. 어떤 재물, 꼭 성적인 유혹뿐만 아니라 어떤 재물의 유혹, 뭐 성공의 유혹, 뭐 여러 가지 유혹이 오겠지만, 이게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날 때는 우리가 과감하게 배척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길을 갈 때, 이같이 지금 전 세계에서 한국이 이어와서 도와달라고 할 때, 물론 그 나라에 필요한 뭐 경제력이든 조선이든 또는 뭐 방산이든 원자력이든 뭐 필요한 걸 배터리든 공장도 지어주고 경제적으로 잘 살게 해주고, 뭐 항구든 비행장이든 지어주면서 거기에 복음이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선교사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복음을 들고 가서
거기 그 나라 현장에 가서 우리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귀한 복음의 일꾼으로 쓰임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에게 하나님의 함께 해심을 형통하게 했듯이 여러분들에게도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는 일을 손에서 하는 일을 모두 형통하게 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고용한 직장이든 여러분의 상사를 또 그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복을 주셔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곳곳에 5대양 6대주 전 곳곳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그 마태복음 28장에 예수님의 그런 제자에 대한 하나의 그 말씀을 완성하면서 또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우리의 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주님께 감사하며 또 모든 영광을 주님께 드리는 복되고 거룩하고 아름다운